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소속돼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 내가 들어갈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살피고 그 모임에 들어갈지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모임이 어떤 일을 하는 모임인지 아마 확인하고 우리는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뭘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 모임은 나아갈 거고, 이 모임은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그 방향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우리는 그 모임에 소속되어지고 내가 여기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들인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기독교,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교회는 뭘 하는 곳이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또 시간을 들이고 또 여러분들 헌금도 하고 돈도 드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 하기 때문에 이 모임이 뭔지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긴 뭘 하는 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내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가는 문화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교회를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나가게 됐고, 여러분 얘기했지만 교회를 안 가면 엄마가 밥을 잘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돈을 내가 이곳에 쏟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습관화되어져서 그냥 매일 주일 아침은 당연히 교회에 가는 것으로 안다고 해도 그때가 되면 언젠가는 저는 또는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란 분은 누구인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거기에 소속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거나 또는 이 모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모임의 목적과 상관없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번 말씀 시리즈는 이 모임의 주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꽤 두꺼운 이 책 한 권을 우리가 14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즉 구원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곳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올바로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님 하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십자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거의 아마 교회 다니는,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의 매우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이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비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주세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제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구약 성경을 나누었는데요, 구약 성경의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웠는데 인간이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깨어져서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만든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부르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해서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왜 깨끗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죄가 깨끗해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라는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그 메시아는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분명한 것은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하시려고 했던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처럼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죄 용서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회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죄 용서는 분명한 것은 죄 용서받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성경 전체 속에 예수님의 위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처음 했던 말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언젠가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나라나 하나님 나라에 아마 밑줄을 그면서 읽으면 굉장히 많은, 그것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에피소드가 한 75개 정도 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고자 했던 핵심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해서 여기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힘과 에너지와 돈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핵심 사역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우선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사실 많이 나누었는데, 그들은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기를 겪고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무엇을 꿈꾸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스릴 나라,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는 매우 분명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어디에 이스라엘이 포로는 아니지만 어디에 저거죠?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식민국가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냐면, 이 땅에 있는 왕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 표를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이 표는 처음 그려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돼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왕들이 다 심판을 받아. 그 다가올 세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른 왕들이 다 심판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면 그 나라의 중심이 누가 되느냐?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방의 어떤 이방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긋지긋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독립국가, 그냥 독립국가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말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존재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때에, 이 당시에 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로마 시대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외에 다른 나라는 로마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외에 바실레이아는 없어요. 로마만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로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영적인 것이었다면 굳이 나라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민감한, 그 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어떤 일들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힘으로 로마를 다시 내쫓고 자신들이 다시 왕국을 세우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또 분명히 로마 제국의 전복을 꿈꾸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원래는 킹덤 오브 갓인데 마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썼거든요.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마태는 유독 하늘나라라는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못 불러요.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다고 생각하고 죄인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 않고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을 썼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마태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마태복음에 아예 안 썼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하늘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인간 나라,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노력에 근거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다스림, 신적인 권위가 있는 어떤 하늘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아마 그 말을 썼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이 말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언젠가 죽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우리가 그냥 그 나라로 가는 개념으로 우리는 많이 천국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서 우리가 가는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그냥 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믿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천국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그림 살펴보면 이건 뭐 나눔께서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야기하시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도 달랐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도 분명히 다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요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안에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 하라고 말하나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는데,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돌이켜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참 신기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에게도 습득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거는 금방 알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금방 알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고,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내가 주인이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거 설명은 너무 기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나라가 시작이 어느 순간에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나라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던지,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그냥 살던지,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고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지, 내 삶의 주인은 나지 하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녹색 부분에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니? 이 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어떤 체제를 우리는 전복시키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잘 준비시키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듯이 그 하나님 나라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도 일어나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오늘 찬양했듯이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불합리한 이 세상 가운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그 부조리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더 힘을 갖기 위해서, 더 힘을 가져서 우리가 누군가를 내리누르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더 약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내 것을 나누고 그런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미 기울어져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저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으로, 더 기울어진 쪽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그냥 여긴 이렇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지, 그냥 나도 뭐 그냥 거기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어쨌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그 불합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니면 불합리함이 더 잘 사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선택하고 나도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주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외치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백성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눔교회는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춘천에서도 자꾸 전국으로 따지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불합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깨어지고 불합리한 세상이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했던,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나? 예수님은 무엇을 전했나?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 세상이,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나라와 똑같이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 산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애쓰고 분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